오늘은 창조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창조의 목적과 우리의 동참,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을 놔두세요. 창세기 2장 15절에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누가 태어난 분도 아니고 누가 만든 분도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하나님이 생겨났어? 라고 질문하면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유일하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 세계를 말합니다. 또 오늘날에는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볼 수 없었던 저 우주까지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세계일까요? 영적인 세계죠. 영적인 세계. 천사와 같은, 스랍과 같은, 그룹과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도, 또 보이지 않는 천국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요? 그 하나님은 인격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겉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70억 명이 있으면 70개의 얼굴을 가진 거죠.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또 하나님은 인격체라는 말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4절에 내 언약을 파괴하냐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인격체이셔서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공적 진리로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테오프니스타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의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이 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 성경에 뭘 넣었다고요? 하나님의 숨을 넣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고. 그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공적 진리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따라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따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어디에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셨다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가르칠 때에 말씀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셨다고요? 사람을 창조했다고요. 사람을 창조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특별히 선택해서 창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보면 땅의 흙으로, 흙이면 흙이지 왜 땅의 흙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산에 가면 어떤 산은 붉은 산, 어떤 산은 모래산, 어떤 산은 바위산, 돌산, 그렇죠. 예. 근데 흙 중에서도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렇게 유난히 눈이 가는 밭이 있죠. 어떤 밭이에요? 황토 흙이 붉게 있는. 예. 하나님은 특별히 땅에 있는 아무 흙이나 하지 않고 땅의 흙을, 언어상에 보면 흙의 먼지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동네 아이들하고 놀 때 흙을 체에 쳐가지고 곱게 해서 그걸 가지고 반죽을 해서 놀았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땅에 있는 흙을 골라서 선택해서 사람을 아주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뭘 넣었다고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고요. 말씀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있어요. 그때의 하나님의 그 숨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사람에게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영과 혼과 육을 가진 그런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아주 특별한 흙으로 지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 형상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들었어요? 둘을 만들었어요. 남자를 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하나님께서는 땅 중에서도 특별한 흙으로 창조하셨는데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아주 중요한 뼈를 취하여서, 갈비뼈를 취하여서 사람을 만듭니다. 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4절에,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냥 개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뭘 선택했다고요? 공동체를 선택했다고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구원받았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개인적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못 받으셨다면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개인을 구원하셨는데요, 그 개인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여있는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택하신 거예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단위는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단위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예,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 그 가정이었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그의 짝인 첫째 사람 아담의 짝인 하와와 한 몸을 이뤄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었고요. 오늘날에는 둘째 사람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교회가 그의 짝이 되어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단위는 항상 오늘날에는 교회를 통해서 일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고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제하려고요. 교제하려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아담에게? 아니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만드지.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복수 명사입니다. 예. 한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날에는 그러면 누구에게 맡겼어요? 둘째 사람인 예수님의 짝이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 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어떤 일을요? 아담에게 맡기셨던, 하와에게 맡기셨던 창조 세계를 돌보는 그 일. 예. 그때 당시에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예. 타락하기 전이니까. 그런데 반드시 이 창조 세계를 돌보기 전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각 개인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돌보는 그 일까지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데나 그 공동체를 아무데나 두시지 않고요. 어디에다 뒀냐면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이라는 그 땅에 특별히 뭘 창설했다고요? 동산을 창설했다고요. 동산. 영어로는 가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든. 정원을 만드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정원을 만드셨다고요. 어디에다가? 에덴 중앙에. 에덴 중앙에.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에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은 에덴으로부터 강이 4개가 흐르는데 하윌라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라는 땅이 나오고요. 구스라는 땅이 나와요. 에덴이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 같고 아수르 땅이 있고 구스 땅이 있고 하윌라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앙에 동산을 특별히 창설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 가정을 그곳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예, 뭐하게요? 에덴을 돌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의 자손들이 더 많아지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가정이 돌볼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될까요? 예. 용산동, 여기가 용산동인데 용산동을 가꾸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원이 용산동만 하면 한 가정으로도 부족하겠죠. 예. 그래서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에덴에서 더, 동산 중앙에서 더 멀리 그리고 하윌라 땅에도, 구스 땅에도, 어디 땅에도요?
아수르 땅에도 퍼져서 온 세계에 퍼져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라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첫째는 뭐 하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둘째는 뭐 하게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2장 5절에 보면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을 갈 사람을 선택하신 거죠. 누구를 대신해서요? 하나님 대신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일하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왜 힘들까요? 왜 힘들까요? 왜 힘들지 모르죠. 하나님을 떠나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일을 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공부를 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원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타락해서 저주로 받은 것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힘든 이유는 이것을 힘들다라고 이것을 저주라고 은연중에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공부는 저주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공부처럼 쉬운 게 없다고. 그러면은 아유 밥맛 그러죠. 근데 공부는 쉬워야 되는 거죠. 일은 즐거워야 되는 거죠. 일은 즐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일의 창조자는 창시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밭을 가려고 준비해놨는데 대신 밭을 갈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경작이라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서비스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는 worship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예배를 서비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서비스죠.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부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일이 예배고 예배가 일이고, 그리고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키게, 돌보게. 샤마를 한다는데 keep, take care 이런 뜻입니다. 돌보는 거고요, 가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어디에 쓰냐면, 샤마라는 단어 어디에 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돌보고 누군가를 섬기고 지키고 돌보고 이런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하니까 힘든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쉬워요. 왜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모종을 심고 물을 주고 여러분 열심히 가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안 키워주면 잘 자랍니까? 이러다 갑자기 온도가 5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올해도 사과값이 비싸질 겁니다. 비싼 사과 드시죠? 갑자기 바람이 불지 않으면 수정이 되지 않을 겁니다. 벌이 없어진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집을 짓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아멘. 가을이 기다려지시죠? 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합시다. 에베소서 6장 7절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고요. 예.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훨씬 더 많은 성경 구절과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는지 묻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알기를 배우고 하나님 목적 알기를 배우고 하나님 길 알기를 배우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아까 인격체라고 말씀하셨죠. 살아계신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우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 공부 가운데 결실을 맺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일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할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또 새롭게 더해지는 사람들을 그렇게 주님께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주님의 뜻과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계속해서 오는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